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어떤 조직이나 전체를 대표해서 그 위상을 드높이게 할 때 이제 그때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1936년 이제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송기정 선수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뭔가를 들고 있죠. 화분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뭘 가리고 있냐면 국기를 가리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선수는 일본 선수인데 2등을 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일장기를 가슴팍에 달고 있는데 송기정 선수는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시상대에서 이제 화분으로 이제 그 일장기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조선인인데 조선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억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장기를 달고 뛴 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승을 하고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외신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의아함들을 가졌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가? 왜 가리고 있는 자기의 국가를 숨기고 있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조선의 이제 역사가 세계 가운데 알려지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국위선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미국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이제 큰 이제 경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서 한글을 새겨놓고 왔습니다. 보시면 하람, 소울, 그 다음에 연성, 예진 이 네 분이 한글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리겠다 가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 바위에다가 우리가 왔다 간다 이렇게 이름을 적고 하트 뿅뿅 날리고 2024년 8월 12일 from Korea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자랑스러운가요? 아니면 좀 부끄러운가요? 부끄럽죠. 왜냐하면 그랜드 캐니언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함께 간직하고 지켜야 될 건데, 여기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훼손을 하고 낙서를 한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위상을 떨어뜨리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국가적 망신 가운데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 개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어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정광훈 목사에 대한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극우 기독교의 선봉장 이제 리더격으로 활동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서게 될 때가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가 그랬죠. 하나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분이 계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법들을 계속 어겼었는데,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부추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서부지역 사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말과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 번은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친한데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혼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셨는데, 저는 이런 행동들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과 걱정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분은 누구냐면 제 친구입니다. 저 말고요. 저 말고요. 그 옆에 있는 보시면 제 친구인데, 일본 KGK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전체 대표인데,
제가 2022년에 이 친구를 국제 대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2달에 한 번씩 줌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삼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눔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이제 가까이 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2023년도에 저희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단체 전체 수련회가 열렸는데, 이 친구를 제가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이 친구가 일본인 대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수련회를 천안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천안까지 오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중을 나가겠다, 학생들이랑 내가 픽업을 해가지고 수련회장에 데려가겠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 전날 이미 천안에 내려갈 생각인데 가서 둘러볼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일본 학생들을 데리고 독립기념관에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볼 때 사람들이 숨기고 가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참 그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자행했었는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좀 다시 되돌이키는 시간들을 갖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서 교제한 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 친구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진심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감동이 왔고, 일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 4가지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한 사람의 행동이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조직, 우리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냥 개인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나갔을 때는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주드림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고, 더 큰 명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개인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좀 그런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의 삼토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롭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좀 그 얘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얘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생각하는 것, 2가지는 행동하는 것.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데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시작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살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뭘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아 변화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붕어빵을 파는 곳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붕어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반죽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틀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죽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팥을 넣으면 팥붕이 되고 슈를 넣으면 슈붕이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반죽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틀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틀을 가지고 찍어내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를 찍어내려 가지고 하나의 모형을 만들 때 이제 그게 본받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과거에 있는 이 판을 이제 벗어버리고 뭘 가져와야 된다고요? 새로운 판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빵을 만들려면은 그 풀 모양에 된 빵을 만들어야 되고 국화빵을 만들려면은 국화빵의 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두 판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같이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판을 쓰고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판을 벗고 세상이 원하는 판을 쓰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짬뽕 시켜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더 잘 아냐면요 세상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무런 가치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세상이 그것을 더 잘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례가 그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찾아보진 않을 건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픈 사람이 낫고 감옥에 갇힌 문들이 열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쫓아내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에게 뭔가 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유대교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바울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아픈 곳에서 나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도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받아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사실 더 믿는 게 뭡니까? 돈의 힘을 믿죠. 하나님보다 뭘 더 믿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을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세상이 가는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주일날 한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시험 성적을 더 잘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헌금은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미리 은행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빳빳한 새돈을 여기 꼽아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안식일날 외식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했어요. 안식일날 외식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선배 가운데 한 명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주일날은 공부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배는 저녁 7시에 잠을 자서 12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 1분부터 공부를 했다고 자기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뭘 믿고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믿고 살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때로는 투박해 보이고 때로는 정말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이분들이 보고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기준과 그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하고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뭘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너희가 그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세상의 가치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이 기준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틈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분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든 생각을 하라고요? 무엇이 더 참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더 경건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어떤 것이 덕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기림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생각들의 사고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면 좋겠냐면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생각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 가운데 기울어져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조금씩 교정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PPT 앞표로 하나만 넘겨주시고요. 우리 척추측만증 환자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몸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울어져 있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나중에 그제서야 알게 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서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을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직접 움직여 삶의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착각과 환상 가운데 빠져 살기가 참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너희한테 행함을 보일 테니 넌 나한테 믿음을 보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직접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직접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가르침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몰라서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돕고,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생각만 있다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신분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로 섬기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극단적인 말을 씁니다. 어떻게 극단적인 말을 쓰냐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에 뭘 물리라고요? 재갈을 물려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누군가가 말로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 입에 제발 재갈을 물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했던 것처럼 누가 너희를 판단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할 거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말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떠벌이처럼 버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안다. 귀신도 떠드는 것처럼 너희들도 떠들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도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변명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철옹성 같은 이 마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머리로는 깨닫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실제로는 자기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이 현실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뭘 깨뜨리기를 원하냐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철옹성 같은 이 벽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되게 강력하게 세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는 거라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께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해놓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그런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니까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 안 바뀌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왜 계속 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같은 설교를 듣고도 계속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도전하기 위해서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 것이 지적인 생활을 위한 하나의 소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에게 옥죄이는 경우들도 있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누구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나요?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게 없었나요? 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뭘 본다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루게릭병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루게릭병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에 근육만 빠져서 생각은 하지만 자기의 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영적 루게릭병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들의 철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을 바꾸는 일들을 힘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빈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며 그분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대가 되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침반으로 그분 앞에 귀인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